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절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굿뉴스, 가스펠,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내 의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절망의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망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진짜 절망이죠.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 대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이 호세아의 선포 이후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요. 호세아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음행한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쫓아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이죠. 이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옛 기브아의 시대에 같다고 하나님은 옛날 일을 회상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호세아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기브아의 시대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기브아의 시대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기브아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시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이 한 가정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이곳으로 들어간 레위 사람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동성 연애를 해야겠으니 그 남자를 당장 내어놓으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의 첩을 내놓았는데 불량배들은 그 첩을 겁탈하여 새벽까지 능욕하고 결국은 문 앞에 쓰러져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누어 각 지파들에게 보내게 되고요,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전사 2만 명을 연합하여 죽여버리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바로 이 기브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부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성경을 보니 또 하나의 지명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호세아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영광스럽고 또한 아주 자랑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여 물 가운데 있던 돌 12개를 취하여 돌 기둥을 쌓은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곳 길갈이었습니다. 즉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의 죄악이 지금 다 어디 있다고 합니까? 이 길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옛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눈물의 자리에서 자녀들은요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제 호세아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호세아 10장에서도요 메시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들을 심판합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랍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그들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싫어하세요? 두 마음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 너희에게 없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또 말씀하시죠. 그러고 보니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더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호세아 10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에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모여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방 나라들도 함께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두 가지 죄가 뭡니까?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의 죄를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9장도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고요. 10장도 비슷하죠. 두 마음과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절망이에요. 계속되는 어두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절망을 보여주시고 또한 어두움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계속되는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호세아서는 왜 이렇게 계속 멸망당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왜 이렇게 계속 징계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왜 이렇게 어두움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여호와를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망하게 되었어도 여호와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 본문의 말씀 한 절을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솔직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지 알겠는데요, 너무나도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일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아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찾아야 합니까? 내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는요, 모든 방황을 마치고 다시금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집에 돌아올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또한 여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다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오직 탕자만이 홀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홀로 아버지 앞에 나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야 솔직한 모습으로 내가 누굴 만날 수 있느냐? 주님 만날 수 있죠. 그래야 솔직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다 토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찾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길갈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부모님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귀하지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것 좋지요.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작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 시간과 나의 마음을 쏟아 그렇게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찾아야 그때서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홀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혼자 하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요 회개가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님 앞에 내 솔직한 마음을 다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힘차게 같이 찾을 때도 우리에겐 필요하죠.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홀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며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은 신앙의 몇 대 집안이라고요?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야, 그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야, 그때 서야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들으십시오. 그 주님을 여러분 언제 찾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 It's time to seek the Lord라 기록합니다. It's time, it's time.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지금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금 찾아야 하는데 지금의 반대말, 여러분 지금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똑똑하셔요. 역시 나중이죠. 지금의 반대말은 나중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나중에 주님을 찾으려 합니다. 제 말이 맞아요? 들려요? 맞죠? 회개할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홀로 지금 나가서 주님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나의 마음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회개를 미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목사님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찾으셨냐? 물어보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아시죠?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근처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게 됩니다. 그에게 이 시간은요 나중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유 이번에는 말고 다음에 주님 지나가실 때 불러야겠다, 그렇지 않았죠. 지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바로 지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기회를 나중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의 시간으로 만들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금의 시간으로 만들어 회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을 은혜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그저 지식적인 동의만 해서는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유 우리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홀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홀로 서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찾는 것을 아유 나중에요, 지금 좀 바빠요, 이 일 좀 해결되고 이 일 좀 마무리되고 그때 제가 주님 찾을게요, 봉사도 그때 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늦는다니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w is the time. 지금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만들라,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해방기념주일로 우리가 광복절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해야 할 이 말씀의 분량이 정해져 있고 또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였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 가정 기도 제목도 너무 많아.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라를 위해서는 목사님이 좀 그냥 기도하셔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수많은 기독교 단체와 인물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될 때 이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은 국가 공식 기록물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록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우리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이지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는 참석한 국회의원 198명 전원이 이 자리에서 일어난 가운데 개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미국 참 부러워하잖아요. 미국 되게 좋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국 왜 복받았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손 얹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셨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한 우리나라였는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요,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나라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두 가지였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하고 그 주님 찾는 것을 여러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인 말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 지식의 동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회복이 나의 삶과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지금 찾아서 반드시 내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여지는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조국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